사무엘상 3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의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담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나스로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센 성벽에 못 박음에 길라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다같이 그가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강해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에서 베어진 면류관으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끝자락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자락에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까? 나는 어떤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그의 평생의 삶에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약함도 있었고 또한 사회적 고립이라는 참 힘겨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노래하고 또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상병 시인을 보면 그 마음이 참 부자 같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아름다웠더라고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한 우리는 사울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며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초라하다 못해 처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잘 먹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28장 이후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해서 스토리가 연결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28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대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신잡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의 영혼을 불려 올려서 전쟁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보이는 이 귀신은 사울이 마주할 최후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왕권이 박탈되어서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서 너는 패배할 것이고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도 패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답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힘겨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자기의 최후에 대해서, 이 전쟁의 끝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들었지만 사울은 놀라고 두려워할 뿐 회개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생각났을 때 곧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신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없는 군대는 필패한다라는 주제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사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우려했던 그대로 학살과 같은 전투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나갑니다. 왕과 왕자들 앞에서 방패가 되어 주었던 군인들이 와해되어 버리니 곧장 추격의 화살이 사울과 그 아들들에게로 이어졌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역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들었던 그 4번째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많은 백성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장에서 마주했던 다윗의 놀라운 승리와는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했던 소년 4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임을 당한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느리고 왔던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병들의 숫자가 400명. 다윗이 거느리고 갔던 군사의 총합이 400명.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수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지도 않는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가고 함께 도망가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울은 이미 신접한 여인에게서 들은 그 어마어마한 힘겨운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이미 용기를 잃어버리는 상태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왕권은 너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전쟁에서 너와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도 패배할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왕이 이 전쟁의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용기를 내며 또한 전략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겨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은혜와 도움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가 함께했던 최정예 병사로도 참혹한 패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와 양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이것은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것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많이 모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있으면 많은 사업도 선한 사업도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배의 열매만이 맺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인명도 재산도 어떤 손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배나 되는 전리품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인들, 특히 최정예병이 수천이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과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숫자와 크기가 내 인생에 내 손에 이렇게 쥐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 크기를 갖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고 강하시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핍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이신 그분 안에 있기에 결핍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인생, 바로 감사하는 인생, 참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에게 왕권이 주어지자 그는 그 왕좌에 심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의 인생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하나님 밖에 거하며 부서지고 사라지고 무너져버릴 권력과 물질과 명예욕만을 붙들고 살게 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베어져 버린 면류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하나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을 봤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울 옆에 서면 겨우 어깨에 닿을 정도의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많은 백성들이 죽는 중에도 그는 치열하게 전투를 치렀지만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한 호위 부대도 모두 죽거나 흩어져서 무기든 자랑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적군에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은 것이 사울에게 명중했고 성경은 그가 중상을 입었다,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패전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과 능력과 은혜도 구하지 않고 살려달라, 도와달라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와 함께 있던 무기든 자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아예 나를 먼저 내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지극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무기 맡은 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자 사울은 자기의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기에 어떤 교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울의 교만이 이 죽음의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교만한 사울의 행동은 마치 전염병이 된 것처럼 무기를 든 자도 같은 방법으로 자살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경고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11장에서 암몬왕 나하스를 물리친 사건에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던 그 겸손은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한 잠언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진 이 사울의 모습을 말씀에 대입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의 교만함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13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은 제사 규례를 어기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의 교만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급박함이 더 큰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는 변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허접한 것은, 가치 없는 것은 명령에 따라서 진멸하는 신용을 하고 값진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면서 그는 자기 합리화를 꾀하고 거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의 은총을 쌓는 제단 쌓기는 포기하고 한번 노크하는 것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길을 묻는 교만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1장 말씀에는 자살로 통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도 인정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만함과 거만함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넘어졌고 패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사울과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사울과 달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무릎으로 나아가서 회개의 바른 제단을 쌓고 그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그에게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사울은 어떤 인생을 만납니까? 망하는 인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고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낮아짐으로, 거만함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다른 이를 섬기는 겸손한 섬김이 또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베어져 버린 이런 면류관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에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함과 복음의 우월성과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 들은 바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부단히 그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알아라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붙들고 살아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러한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사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삶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를 봤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재앙이 된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소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된 이 전쟁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과 또한 고난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골짜기 저쪽과 요단 건너쪽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간 것, 또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성읍들을 버려버린 채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성읍에 누가 들어가서 살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패배 스토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상실은
너무나도 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붕괴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심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땅을 빼앗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빼앗긴 것, 영토를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사건이 지금 땅을 빼앗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소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울 왕의 말과 행동이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변질은 공동체의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교회의 지도자, 또한 하나님을 믿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대성을 거둔 후에 블레셋 군인들이 점령한 그 성읍에서 잠을 잔 후에 전리품을 챙기러 다음 날 전쟁의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은 자들 사이를 거닐며 옷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옷과 갑옷은 가장 가치 있는 전리품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왕인 사울과 왕자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는 갑옷을 벗겨서 아스타롯 신전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에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은,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한 것은 자기들의 신 아스타롯이 승리한 것이라고 여겼기에 이 사울의 갑옷을 그 아스타롯의 집, 아스타롯의 신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이방 신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 못 박아서 죽은 자에 대한 모욕과 수치,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했음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사울이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를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이제 사후에 그는 더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마주한 암흑의 시간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모욕당하는 일만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도 멈추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씌워주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사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베어져 버린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순종하신 우리 주님,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모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 기쁨의 반응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인간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어떤 모욕도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 교훈을 받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베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가 매달려 있다는 그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체함 없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사울의 시체 그리고 아들들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밤새 달려가서 이 시체를 되찾고 이 시체를 화장하고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욕적인 죽음의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이 5시간이 되는 그 험한 길을 달려가서 시체를 되찾아온 것은 오래전 사울로부터 길르앗 야베스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뼈를 자주 앉아서 그가 쉬었던 사울이 쉬었던 에셀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그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그 사울의 최후를 이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감동케 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시체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가 겸손했을 때 끼친 이 선한 영향력이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겸손이 끝까지 계속되었다면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참 큰 아쉬움이 남는 여러분, 마주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는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어진 연합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왕의 신앙, 그 타락되어진 신앙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쳐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세상이 외면하고 모욕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고 의리를 지키는 참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고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에서 시작되어진 그의 삶이 베어져 버린 면류관이 된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 우리 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삶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끝맺는 인내하며 순종하는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썼던 사울이 그 마지막에 베어져 버린
면류관을 가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최후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히 다른 이를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더 낮아져서 잘 섬기는, 교만하지 않는, 거만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 교만함으로, 거만함으로 베어진 면류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언제나 정결한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의 면류관을 끝까지 영광의 면류관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의 이 긴 강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긴 시간의 여정을 이렇게 사무엘상 강의 말씀으로 말씀을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사무엘상의 마지막 시간을 마주했는데 사울의 처참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하지 않는 인생,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낮아짐으로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의 면류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베어진 면류관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